오늘 저녁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37편, 시편 37편 7절부터 11절 사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구약성경 828쪽 시편 37편 7절 읽습니다. 설교 제목은 오늘 1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돈을 붙이고 노를 보이며 평정하여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답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다같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늘은 8번째 열매인 온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37편에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인용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얻으리라. 바로 이 시편 37절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외우고 기억하셨다가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들이 풍성한 화평으로 늘 즐거울 것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의 살펴서 읽어보면 그 단어가 말하는 게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고, 또 계속해서 보면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주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7절 말씀 보니까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온유는 뭐냐? 온유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제가 한 절 한 절씩 살펴볼 터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온유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 불평하지 않는 것,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끔가다 이제 테마 기행에 이제 유목민들 생활을 많이 보는데, 거기 보면 이 양이 털 깎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양이 털을 깎이울 때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요. 찍 소리도 안 하고 주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털을 깎을 때, 심지어 막 가죽까지 벗기다시피 다 벗기는 때 이 양은 정말 아무 소리 안 하고 잠잠히 참아 기다립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소리치지 않습니다.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발광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아서 자기 털을 내어주고 알몸이 되어서 노임을 받으면 이제 또 자유롭게 푸른 초장을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홀가분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 어떠한 불이익이 와도, 어떠한 힘든 일이 와도 불평하지 않고 참아 기다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전하신 8가지 축복의 말씀 가운데 이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축복의 약속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윗의 시편 37편을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윗이 이제 목동으로서 양떼를 이끌고 그 넓은 베들레헴 지역으로 다 돌아다니는데, 정말 그
너른 그런 그 초지에 양떼가 덮였어요. 이나 늑대들은 목동에 의해서 다 뿔뿔이 떠지고 도망가. 눈에 띄는 대로 잡히게 되니까 다 도망갑니다. 지금은 뭐 우리나라에 호랭이가 한 마리도 없는데, 그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장 이 텔레비나 이 불법 그 청소년 뒤에 비디오 보면 이랬어요.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건 호환 마마. 호환이 뭡니까? 호랭이죠. 옛날에는 호랭이가 저 산에서 내려와서 동네 아이들 다 잡아갔답니다. 조선시대에 가장 무서웠던 게 바로 뭐냐면 이 호환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호랭이 한 마리도 살 수 없고 온 천지에는 정말 순진한 양같이 힘없는 이런 짐승들이 온 산을 다 덮고 있어요. 우리 앞산만 해도 저녁만 되면 이 고라니 우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 집 이 앞뒤에 뒤에도 보면은 교회 주변에도 올라갔다 보면 짐승들이 지나간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짐승도 맹수는 다 사라지고 온순한 동물들만이 이 땅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이 온유의 열매가 맺혀질 때 우리는 땅을 얻는다고 했어요. 땅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귀한 복권과 같은 거예요. 땅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습니다. 농사 지었다고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 또 호박을 또 이렇게 주셨어요. 땅이 70대 따라 먹을 것을 내주는 거예요. 맥주 감사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추수 감사주일 올 때까지 끊임없이 이름도 다 기억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이 땅에서 올라왔어요. 땅에서 올라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많이 얻습니다. 자,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시편 30편 말씀을 통해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온유의 비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한번 그 세 가지를 살피면서 오늘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첫째는 우리가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방법 가운데 첫째는 뭐냐면 7절 말씀이 있어요. 그 첫째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우리가 기도해서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응답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응답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거예요. 오래 걸린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응답을 해도 응답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뜻을 주실 것을 믿고 어떻게 됩니까? 참아 기다리는 겁니다.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집니다.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길 수 없죠. 그 아이가 크면 칼을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시를 따라서 우리에게 유효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온유라는 말은 뭐냐면, 온유라는 말은 원어에서 무슨 뜻이냐면, 온유라는 것은 야생마라든가 들짐승, 이것이 주인에게 잘 기들여진 상태, 이걸 온유라고 해요. 유목민들이 야생마를 막 키우다가 자기가 이제 탈마를 만들 때에는 그 야생마를 이제 목덜미를 해서 잡아다가 길을 들입니다. 길을 들이죠. 그러면 그 거칠고 그렇게 난폭하던 그 말도 이 주인이 길들임에 따라서 주인의 손발같이 움직여요. 이 상태를 온유한 상태라는 거예요. 온유한 상태. 여러분, 우리도 야생마와 같이 들짐승과 같이 천방지축으로 날뛰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의 반열에 서로 서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길들여져야 돼요. 주님의 삶으로 우리가 길들여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등에 타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포함되면서 의시되면서 영광을 받으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길들여진 상태. 야생마는 야생마로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길들여져서 주인의 쓰임을 받게 되면 주인이 받는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8번째 말하고 있는 이 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 모두가 다 통제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면 이끌고 가는 대로 우리는 잠잠히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절 말씀에서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것이 바로 온유한 상태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길들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죠? 말씀이에요. 주인이 앉아. 그러면 앉고, 일어서. 쓰고, 뭘 던지면서 죽어와. 그럼 죽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의 음성, 그 색깔, 그 크기, 그 모습을 우리가 다 하려면, 그러기 위해서 되니까 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다 듣고, 읽고, 외우고, 묵상해서 어떠한 상황과 역경 가운데서라도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빨리 체크를 해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길들여질 수가 없어요. 길들여지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야생 상태로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텔레비 프로에 보면 그 강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개를 훈련시키는 그런 그 강혁이라는 사람인데 이 프로그램도 제가 재밌게 봤습니다. 그 프로 방송을 보면 훌륭한 개와 훌륭하지 않는 개 아주 명확하게 구별되는 게 있는데 어떤 개가 훌륭한 개냐? 훌륭한 개가 뭐 멋진 개, 뭐 큰 개, 무슨 뭐 용맹한 개 그걸 가지고 훌륭한 개라고 말하냐? 결코 아닙니다. 훌륭함의 기준은 그 개가 주인의 말에 순종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훌륭한 게, 좋은 게, 멋진 게는 외모에 달려있지 않아요. 대단한 재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크고 용맹성에 달려있지 않아요. 어떠한 모습을 했을다 하더라도 개 주인의 말에 순종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훌륭한 성도들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외모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기술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못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만큼 잘 듣고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을 지배하도록 항상 말씀에 나를 담궈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개가 훌륭하냐? 외모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재주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느냐? 배웠느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의 훌륭함은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됩니다. 아무리 멋지게 생겼고 용맹하고 재주가 많아도 주인의 말에 통제되지 않고 오히려 주인을 향해서 일을 드러내고 주인을 향해서 물려고 담된다고 한다면 그 개는 더 이상 훌륭한 개가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되죠? 몽둥이로 맞거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온유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뭐요? 순종의 자세. 순종의 자세.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수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수많은 주제 가운데서 선두그룹에 속하는 게 겸손하라, 순종하라, 뭐 헌신하라, 충성하라는 말 있죠. 이 순종하라는 말 바로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메시지 가운데 선두그룹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고 많은 것을 거스리고 이 땅에 충만하게 살려면 온유한 유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방도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이 순종의 삶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절과 8절, 1절 뭐 이런 데 쭉쭉 많이 나왔던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온유는 뭐냐?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7절 하반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는 주님이 하시는 일과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짐을 지우든지 어떤 일을 맡기든지 어떤 길로 가라고 하든지 예 라고 대답할 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어야 할 십자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불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는 주님이 하시는 일과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뭐로 받아들여요?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때로는 힘들지라도, 넘어지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랬죠. 그 당시는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습니까? 집에 있으면 색동옷 입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을 터인데 저 멀리 가서 일하고 있는 바닷가 안에서 일하고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라고 해서 그걸 들고 거치는 땅을 갔습니다. 갔다가 형들에게 미운 털이 박힌지라 구덩이에 던짐을 당하고 대사에게 팔리고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모함을 받고 수많은 고통과 역경을 받았어요. 그래도 어디 한 것 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오늘까지 형님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 하나님께서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꾼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뭐 했어요? 7절에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삶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 요셉이 된 거예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쓰러진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불평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쳐버리면서 물 없다고 투덜대고 먹을 것 없다고 투덜대고 덥다고 투덜대고 춥다고 투덜대고 차라리 애굽에 남겨두었으면 그러면서 늘 투덜투덜댔습니다.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광야에 쓸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도 보시면 예수님도 단 한 번도 불평하시거나 원망하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복음서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우리 주님께서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시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오히려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아버지의 뜻을 묻는 그런 낮은 자리에서 내려갔을 뿐이지 결코 원망한 투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 트집을 잡으려고 매일마다 따라다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도 심지어는 3년을 함께 다니며 항상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다투는 이 제자들 향해서도 예수님을 불평하거나 짜증 섞인 말로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참고 기다렸습니다. 때가 되면 이들도 아버지의 뜻을 기억할 것이고 내가 그동안 가르친 것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큰 그릇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희망을 걸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그들을 붙들어 주었어요. 온유한 자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은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할 것뿐인 것입니다. 이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더 적극적이고 낙천적인 삶 그 어떤 것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요새 우리가 100세 시대 살다 보니까 이 걸리지 않은 질병도 자꾸 걸리죠.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과학도 필요하고 의술도 다 필요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과 삶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리고 나는 주께서 함께하는 자다. 그리고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낙천적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다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우리의 삶의 독소가 되는 이 불평과 원망을 뽑아내지 않으면 안 돼요. 불평과 원망, 이것은 온유의 적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장애물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온유, 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또 하나 바로 뭐냐면, 마지막에 8절 말씀 보니까 온유는 분노를 다스린다고 했어요. 분노를 다스린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모든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래서 11절 말씀, 그런 자들을 온유한 자라고 말했는데, 그런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온유는 바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질병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분노함, 악을 짓는 일들. 분노를 다스리는 모습이야말로 온유의 가장 대표적인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민수기서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민수기서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랬어요.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약 한 200만 명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해 나옵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광야 40년 길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계속 원망과 불평을 늘어놔요.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투덜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이끌고 척박거리는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오게 됩니다. 입구까지 오죠.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 사람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투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쓸어버리시죠. 끝없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모세는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화를 내실 때조차도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대신하여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 동족들, 내 권력이 예수를 모르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그들을 위해서 지옥 가는 것이 낫겠다. 내가 그들을 다 죽기로 인도할지라도 내가 목숨을 버려서 죽을지라도 내 그들을 다 인도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 끝까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끌어안고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모세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대신해서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누르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같이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길을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쫙 편만해서 5대양 6대들을 다 점령하게 되었고, 전 세계에 바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팍 치워집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8번째 온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온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주어서 이 땅의 모든 열매를 그들에게 채우겠다. 그래서 여기 결론의 말씀이 뭡니까?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보상하겠다.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잘 길들여지고 잘 다듬어져서 우리가 살고 이 땅을 차지하며 그리고 이 땅에서 주어지는 즐거움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8번째인 온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온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며 불평하지 않고 분노를 다스리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유하기 위해서는 정말 야생말이나 들짐승이 그 주인에게 잘 길들여져서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 나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듬어져야 될 터인데,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너무나 더욱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을 차지하며 이 땅에서 주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며 거룩하옵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